고린도 교회는 하나의 교회로서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 너희가 모든 일, 그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이상 무엇을 더 바랄 수 있을까요? 최고의 선생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신들은 바울에게서 배웠다, 아볼로에게서 배웠다, 베드로에게서 배웠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에게서 직접 배웠으니 언변과 지식이 부족할 리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말한다면 지혜, 지식, 믿음, 신유, 능력, 해감, 예언, 영분별, 각종 방언 통역 등 우리가 알 수 있는 성령의 은사라는 은사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 관해서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부활한다면 언제 어떻게 부활하는가? 부활한 이후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을 토론할 수준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많은 신학적인 지식과 체험에 관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해설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영역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도 모든 것이 차고 넘쳤습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른 지방에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열심을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지방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열심을 냈다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 보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에 대하여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교인 숫자가 많습니다. 부자도 많습니다. 모일 때마다 교회 식탁이 여러분 잔치상이었다 합니다. 좋은 선생님들에게서 최고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여기저기서 그냥 일어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 말씀을 전할 사람이 줄을 서 있습니다. 몇 명까지만 잘라야 할 정도입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고침받는 모습을 두 눈으로 봅니다. 한자리에 모여 집회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비하게 여기는 방언이 수시로 터지고 무슨 뜻인가 궁금해할 이유 없습니다. 바로 통역이 나옵니다. 교회 부흥과 믿음 체험에 갈급해하는 우리에게는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9절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가 말씀하시는 1만 마디의 방언이라는 말은 방언 그 자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하고 있는 풍부한 지식과 신비한 은사 전부를 가르치는 뜻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넘치는 재능과 은사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직접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라 합니다. 요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합니다. 지식이 넘칩니다. 원하기만 하면 홍수처럼 우리 속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씀과 지식 가운데 진심으로 깨달아 생활에 적용하는 말씀이 과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혹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후회가 되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면서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경험이 나한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닫고 내 삶에 영향을 미친 말씀을 매끈하지 않지만 좀 어눌하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눈다면 이것이 진정한 최고의 영적인 교제가 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게 넘쳐서 우리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지식은 많고 체험도 많았지만 이처럼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 때문에 가슴이 울리고 그래서 삶이 바뀌는 그런 체험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일이 적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랑입니다. 스스로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신령한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1장 18절에 너희가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내가 어느 정도 수긍이 갔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 이야기 들으면서 화들짝 놀라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날 문제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것이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강령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